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분적인 하나님 나라라는 내용 두 번째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난번에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에 대한 내용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우리는 같이 한번 읽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오늘도 지금 제가 전하는 내용은 본 로버츠의 성경의 큰 그림이라는 책자 내용을 참고해서 전하도록 합니다. 부분적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까지 있는 한 1000년의 기간 동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스라엘에 부분적으로 성취되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을 세운 목적인 것이죠. 자, 조금 전에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 복을 준다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안에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잘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그 권위에 대해서 좀 상당히 억압적인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권위하면. 아마 그런 이유겠죠. 가정과 사회에서 좀 권위가 부정적으로 사용된 것, 잘못 사용된 권위에 대한 내가 영향을 미쳐서 권위하면 싫어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지금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도 보면 교회의 어떤 권위자들 또는 사이비 종교들, 여기서 그 자기가 뭐 하나님이라든지 교회 목사라든지 지도자들이 타락한 것이라든지 또 억압을 한다든지 그런 권위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인간의 죄성이 권위를 싫어해요. 어떤 권위 아래에 있는 걸 인간의 본성이 싫어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많은 복,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복 주겠다 하는 것도 내가 너를 다스리고 너와 함께하고 또 너와 동행하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일 것입니다. 첫사람 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과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최고의 삶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에덴 동산이 그렇게 풍성함을, 지복을 누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은 절대 억압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에서 추방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그들과 더는 함께할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관계가 단절돼 버린 것이죠.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인이 된 인간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 무슨 돈이 많아지거나 명예가 높아지거나 막 내가 건강하거나 다 필요한 것들이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임재하시며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 다스리는 것, 그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후로 계속 해오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그 일을 계속해 나가신다는 이야기를 오늘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겁니다.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내용, 그리고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임재를 보여주시는 내용,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다스려 주겠다, 이 복을 성취하시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볼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십니다. 근데 대개 율법이라고 할 때 율법은 무엇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행해서 구원받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께 복받아,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옛날에는 물론 많았습니다. 지금은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이 율법을 행해야지 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많이 적어져 버렸죠. 무관심하죠, 사실은. 근데 율법은 누구에게 주셨는가 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이미 은혜로 구원 얻은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줘서 너 지켜야지 내가 구원에 함께하마, 이게 아니라 은혜로 그냥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구원해내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셨다는 그 순서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2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셨죠. 이미 이루어진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백성답게 삶을 사는 그 길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반영하는,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거죠. 왕이면 왕다워야 되고, 또 기업의 회장이면 회장다워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면 제자다워야 되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이면 구원받은 백성다워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레위기 11장 4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해라. 야,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야, 너희도 거룩해. 자, 이 내용을 쭉 적어주신 내용이 율법에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율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현대 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미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그 생각만 가지지 율법 좀 구닥다리 같은 냄새도 나고 별로 이게 정말 관심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지금도 율법이 그 사람을 그냥 얽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필사적으로 율법에 있는 내용을 지키려고 막 애써요. 자기 애쓰는 건 좋은데 못하면 좌절하고, 그 못하는 사람 보면 비판하고, 여전히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강박관념이 있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준 내용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누군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내용이 율법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요,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그냥 믿는 사람들한테 억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내용, 어떤 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자기 백성을 더 백성답게 하시고 복을 주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부분적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이라는 어떤 내용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아, 율법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함께 하시는 백성답게 되는 복이구나. 그것을 이해하십시오. 자, 그런데
우리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같죠? 성경은 율법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라는 내용인데 짧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율법은 사실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니라 죄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하나님의 그 법 앞에 누가 완전하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 법 앞에는요, 내가 안 되는,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걸 사실은 깨닫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그리고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구나.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외부에서 구원자가 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갈라디아서라는 3장 20절을 한번 봅시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자,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거구나. 정직하게 보면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만일 이 성경대로 내가 해야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면, 여러분 100이 기준이라면 99까지 내가 노력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100에 이르는 건 아니에요. 100에 이를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사람 중에는. 죄 한 번도 안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깨닫죠.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외부에서 나를 구원해야 되는구나. 그 필요성을 알게 되는 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율법은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백성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또한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지금도 읽으실 때 우리 이게 하나님 율법, 예수님 오기 전에 있는 구닥다리 내용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이 이런 거구나. 너무 철저한데 이걸 사람이 어떻게 지킬 수 있지? 이렇게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구나. 여기 내가 이룰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게 나구나. 자기를 거울에 비추는 것처럼 비춰보는 일이 우리 구약성경 읽거나 신약성경 읽거나 그렇게 읽으면 복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뛰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 삶을 요구하시는구나. 이런 수준으로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이것을 성경을 신구약 성경 읽으면서 우리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 신구약 66권 안에 있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내용인데, 자, 하나님이 이미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구원하신 목적?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낸 목적.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복은 없는 거예요. 아이한테 어떤 먹을 것을 주고 재밌는 걸 틀어주고 다 하다가도 엄마 아빠가 없으면 그 아이는 불안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인간에게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고 관계가 있더라도 그 존재 깊은 곳에는요, 외로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외로움은, 사실 그걸 모르고 평생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바로 관계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만드시는지를 보여주셨다면, 성막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부분적인 성취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좀 여러 개를 가져왔는데 성막이라고 있습니다. 이 성막에는요 안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뜰에는 또 천막이 있습니다. 천막 안에는 여기 떡상도 있죠. 등잔대도 있죠. 분향은 향을 피우는 데 있죠. 여기 막이 있습니다. 그 안에 법궤라고 언약궤가 있습니다. 여기 지성소라고 하고 여기 성소라고 합니다. 바깥에 나가면 문을 나가면 손 씻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제사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성막의 모형입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짧게 설명드립니다. 여기 성소에는 여기 떡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12개의 떡을 올려놓는 떡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공급하신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항상 떡이 있습니다. 등잔대가 있습니다. 불이 꺼지질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분향단이 있습니다. 향이 늘 올라갑니다. 위로. 그 말은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 우리와 친밀히 계신다. 교통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휘장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들어갔는데 아무나 이 안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휘장이 가로막혔다는 말은 죄인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다. 그것을 상징하는 막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법궤라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가로가 130cm고 높이가 60cm인 폭도 60cm인 상자인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는 뚜껑이 있습니다. 다 금으로 입혀놨는데 뚜껑을 속죄소라는 이름으로 된 뚜껑인데 뚜껑 이름 이상하죠. 속죄소. 그 자리에서 속죄, 죄를 해결해 주시는 곳이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천사가 있는데, 자, 모양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이 안에 법궤가 들어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천사가 있다는 말은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곳이에요. 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죠. 자, 여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저주가 선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언제? 속죄소라는 뚜껑에. 뚜껑 이름이 속죄소입니다. 죄를 해결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런 내용으로 된 곳이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2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만나는 곳, 바로 그곳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막이라는 걸 통해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죄 문제가 해결하고 그 죄 문제 해결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막이라는 겁니다. 임재죠. 복이죠. 우리에게 있는 복이죠. 그런데 자, 한 가지 제사라는 내용으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것은 놀라운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성막이라는 걸 줘놓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다 원리를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제사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절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심판하셔야 됩니다. 바로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 율법을 지킬 수 없었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뭘 주셨습니까? 제사 제도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아이고, 제사 제도구나. 우리 조상님께 가서 물 떠놓고 사과 깎아놓고, 여러분 그 제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제사는. 자, 그 제사 제도를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제사 종류가 있는데 그걸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다 드릴 수 없고, 1년에 한 차례 있는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대속죄일이라고 있습니다. 속죄일이라는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날이 있는데 그 날 설명을 함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이날 대제사장은 염소 2마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1마리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어디다 가져갑니까? 아까 우리 그림 그렸던 거 기억납니까? 여기서 피를 여기서 잡아요. 여기서 잡아서 염소를, 여기 양도 있고 염소 있죠. 잡아서 피를 가지고 이 안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피를 뿌립니다.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거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은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하지만 짐승이 죽어 피를 흘림으로, 그 생명을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산다. 이것이 제사였습니다. 자, 레위기 17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려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짐승의 피라는 말은 죽는 거 아닙니까? 짐승이 죽어서 너희들을 구원한다. 이 내용을 기록하신 거예요. 짐승이 대신 죽었습니다. 근데 여기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2마리 염소를 가져왔다고 했죠. 1마리는 그렇게 드렸고, 또 1마리 염소에는요, 대제사장이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손을 얹고 어떤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백성의 죄가 염소한테 전가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인 행위를 하고, 이 염소를 절대 돌아올 수 없는 머나먼 곳으로 보냅니다. 아마 그 강아지였으면 돌아오지 않았을까? 워낙 충성된 개이기 때문에. 염소는 잊어버리는데 돌아가면 못 돌아오는 곳에 보내버려요. 이건 죄의 결과입니다. 절대 돌아오지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얹어서 보내버렸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완벽하게 해결했다. 이런 의미가 또 1마리의 염소를 보내는데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야, 하나님 재밌게 만들었죠, 법을.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는 것을 이렇게 그림책처럼 다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좀 황당한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하나하나의 요소들에 하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기 위해서 피를 대신하셨고 그 제사 제도를 통하여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아주 절절하게 들어있습니다. 아마 저는 상상을 종종 해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땅에는 피비린내가 항상 있었겠구나, 그 생각을 가집니다. 왜? 짐승의 피를 계속 드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더 나은 제사라는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은 성막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가십니다.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 제도를 보면요, 하나님 백성 아무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그것도 휘장을 안으로 들어갈 때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그림자입니다. 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만 있었을까? 다 그림자예요. 상징이에요. 그것은, 그림자란 말은 원형이 있다는 말입니다. 원본이 있다는 말입니다. 진짜 짐승의 피가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다른 존재가 피를 흘릴 것을 미리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어떤 한 대제사장뿐이라는 것은 어떤 한 유일한 존재가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그 존재만 휘장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그분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어떤 방법으로? 피를 흘려서. 이게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제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드릴 완전한 제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의 죄는 수천, 수만, 수억 번씩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단 한 번으로, 그걸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단번에, once and for all이라고 합니다. once for all이라고 하죠. 한 번으로 영원한 효과를 가져오는 우리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마가복음이라는 성경 보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참 희한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 내용,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고 돌아가실 때 성막에 있던, 성전이었죠 그때는, 성전에 있던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오픈됐다는 말입니다. 근데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말입니다. 밑에서 찢은 게 아니라. 이야, 참 그 하나님 아주 재밌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너무 명확하게 자기 하는 일을 보여주셨죠. 예수의 십자가는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의 임재로 갈 수 있는 길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상징은 강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임재로 갈 수 있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래도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에 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열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죄 졌기 때문에 또 내가 물질을 더 드리고 헌금도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은 죄를 졌으며 헌금을 100만 원, 200만 원 드리고, 그게 아니라 혹시 헌금을 안 드릴지라도, 내가 여전히 죄를 지을지라도 once and for all,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하나님 임재 앞에 갈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율법과 성막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부분적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준 내용을, 제가 성취된 내용을 오늘 좀 덤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 20절이 오늘 마지막 구절인데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야, 성소에 들어갈, 지성소 들어갈 담력, 담대하게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임재로 들어오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살펴본 내용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십니다. 제가 쉽게 말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쉽게 말해요.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열심히 말도 되지 않는 인간으로 오시는 사건을 통하여 이루신 일이며, 이것은 그냥 심심해서 행하신 사건이 아니라 수천 수만 년 동안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며 반드시 이루신 사건이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 직장 생활하는 분도 있고 뭐 학교 생활하는 분도 있지만, 회장님이 갑자기 우리 집에 찾아왔다. 아이고, 집안 정리하고 난리 나죠. 뭐 회장님이 기업에 몇 대 기업에 있는 회장님이 우리 집에 오는데 난리 납니다. 아니, 갑자기 교수님이 집에 찾아온대. 어이구, 큰일 나죠. 뭐 집안 청소하고 난리 납니다. 근데 대통령이 찾아온다고 해보십시오. 오늘 대통령이 우리 교회 온다. 뭐 연예인이 온다 그래도 대단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은 실감이 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실감이 나지 않죠.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 그렇구나. 죄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구원하셨구나.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은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다워라. 그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구나. 그들에게 성망을 주셨습니다. 성망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피로 함께하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놀라운 복입니다. 그 다스림의 복.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라는 그 복이 부분적으로 성취된 것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정신없이 그냥 하나님의 임재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주신 게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그의 영으로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말씀하시지요.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또 저한테도 마찬가지지만 매일 경건의 시간 하십시오. 성경 읽으십시오. 이거 억압이 아니에요. 이건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매일 삶에서 임재를 경험하는 복이에요. 그 억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당신이 일하심을 이렇게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그 영광을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경 읽으십시오. 뭐 경건의 시간 가지고 묵상하십시오. 설교를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을 억압해서 종교인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복을, 하나님의 그 우리를 위한 일하심을 알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복받은 존재구나. 매일 감격하고 감사하게 살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분주하게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일하심을 묵상하면서 거기서 쉼과 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bil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일하심을 보면서 지금도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는 압니다. 매일매일 찾아오시고 매순간 찾아오시고 당신의 임재를 보이시며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그 복을 누리는, 매일 감격하는, 매일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